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성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6, 7년 전이 지난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 대한민국 영유아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기상어라는 노래입니다. 그 당시 어딜 가나 뚜루루뚜 하면서 인기가 굉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한동안 이 노래에 푹 빠져 살아서요, 집에서 뭐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그 관련된 인형을 굉장히 많이 사줬고, 또 이 모자로 된 그 상어 인형이 있는데 그것도 사줬더니 아이들이 그 모자를 뭐 계속 쓰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들이 워낙 그 아기 상어에 빠져 있으니까 실제로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수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날 이제 책과 또 유튜브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미리 맛보기 교육을 살짝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쿠아리움을 방문을 했는데요. 막상 아쿠아리움을 방문하고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상어를 보자마자 노래하기는커녕 악을 쓰면서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이 상어가 애니메이션 동요 속의 영상이나 또는 이미지, 책 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것에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어느 곳이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은요, 결국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3년에 제가 두 달 동안 하와이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소위 지상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하와이, 최근에는 또 하와이 마우이라는 섬에 화재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일을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하와이를 실제로 가서 살아보니까 정말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차이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보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삶의 차이는 우리의 실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이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 즉 한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에도 이러한 삶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통령을 알고 있지만 그 삶이라는 것이 내가 실제 생활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생활 속에서 알게 되는 그 삶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보를 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면서 그와 삶을 나누고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실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삶 안에서 알게 된 암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도 알 정도의 그런 지식적인 차원의 정보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이 지식적인 차원의 알미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분을 경험하며 진정한 알미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알아갈 때 그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영생, 참 영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살폈던 5절과 7절 말씀에서 요구한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앞서 언급했던 말씀들에서 살폈던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구체적인 덕목들, 이러한 구체적인 덕목들을 우리가 행하며 갖출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당면한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이런 것이라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8가지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하여서요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실질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풍부함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 게으르지 않도록요 이러한 덕목들을 애쓰며 부단히 애쓰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덕목들을 실천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오늘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은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삶에는 쾌락과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로 가득한 삶은요 불안에 떠는 하루하루를 불안과 근심에 떠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맹인에 해당하는 원문의 단어는 진리를 보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어두움으로 영적인 맹인과 같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서 멀리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결코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막혀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이 세상에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만을 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은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그 일 하나에 크게 기뻐하거나 혹은 크게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위에 아직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냥 눈앞에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주목하면서 모든 감정과 생각이 그 현실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경험과 연륜이 쌓이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그 바로 앞에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사실을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쌓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되면서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멀리 먼 곳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이 열매 없는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그 현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 냉혹한 현실에 처하게 되면 어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일들에 좌절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미련하여 범죄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얼마나 염려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죄된 행동에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를 오히려 벌이나 심판으로 생각하면서 그 절망 속에서 좌절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그 놀라운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 옛 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집중하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덕목들을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참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더욱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참여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을 위해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경건의 생활들, 그런 성결한 그런 생활의 덕목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열매 있는 삶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이러한 열매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더욱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또한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오늘 결론의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1장의 말씀에서는요,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곧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썩어질 부패한 생활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성결의 생활을 하려는 것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결의 생활이란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을 시작으로 그 위에 덕과 또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까지 그것을 세워나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믿음의 성결의 생활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닫혀있고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더욱 자라가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성결의 생활을 더욱 힘써 행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알아가시고 또한 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복된 동부의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